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면 대부분 그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가 입은 의복이나 그런 것으로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늘 선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늘 악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음란한 생각 많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고,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술로 드러나게 돼 있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행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마음으로 쌓은 악에서 결국 악한 것을 내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뭘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돈 하면서 삽니다. 점잖은 신사 같고 숙녀 같은 분들도, 그리고 외모로는 지성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정말 참 품위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또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치 천년의 신비를 연상짓게 하는 고상하게 보이는 학 한 마리가 시냇가에 한 다리를 딱 내리고 서서 영원을 묵상하는 듯한 듯 보여도 그 앞을 지나가는 물고기에 관심이 있고 깨구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구리나 물고기가 지나가면 영원한 신비가 뭐예요? 그냥 치답싹 잡아먹으려고 사냥꾼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우아하고 고상하고 한 것처럼 외모는 보이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몇 푼의 돈에 신경질을 내고 몇 푼의 돈 때문에 인격을 팔고, 더 나아가서는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나중에는 다 저버리게 되는, 그리고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죽이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남편을 죽이도록 사주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TV를 통해서 그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한 트럭이 나이트를 끄고 방금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지나가고 탁 터진 건데 막 나이트를 끄고 막 차량 하나가 트럭이 돌진해 오다가 퍽 하는 소리 나고 그 차량은 도망갔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남편을 죽여달라고 자기 아는 남자에게 부탁을 했고, 얼마 전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6개 보험에다가 남편 이름으로 수익자는 아내가 탈 수 있도록 13억 몇천을 보험을 들어놨더래. 결국은 남편을 죽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요즘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허다해서 큰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다 못해서 이제는 또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가 됐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여러분 살려준 것이고 아내가 여러분을 살려준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제
재보험금 받고 이러는 부모도 요즘은 생겨나고, 친구가 짜고서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형편없는 짓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디모데서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는데, 성경이 진리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족하며 살라,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생각한다는 것이 술과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나깨나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자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한 맺힌 마음에 다 미운 사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보복할까? 아주 가슴 후련하게 그 집 망했다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요, 경건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경건한 생각을 품고, 환경이 아무리 험하고 고달프다 해도 그의 생각의 호수에는 별다른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비록 돌을 던졌다고 해도 조금 후에 그 물 파장이 다시 잔잔해지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파장이 크게 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자리에 모신 사람.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아멘. 자신의 전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사람인지라 약간은 동요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금방 평정심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 아무리 큰 나무도 약간은 요동을 합니다. 사람인데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런 나는 마음에 동요도 없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금방 다시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는데 점치는 여자야. 근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온전케 해 주었어요. 상 받을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 받을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의 법관과 그다음에 관원들이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오니까 그냥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매로 실컷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죠. 폭폭하기 그지없는 일이. 그렇죠? 분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막 울분이 나서 잠이 오자야 될 상황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음을 인하여 하늘에 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의 옥문을 여시고 그 강팍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개척 멤버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어떤 몇 사람이겠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서 계속 예수님을 맴돌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 삶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때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 주겠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생각이 복돼야 돼요.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이 무엇이든지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래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칭찬할 생각, 복받을 생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생각을 하면서 살래요. 생각은 누가 타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내 생각은 누가 주장할 수, 내가 내 생각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뭐 누가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생각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내 생각은 내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할렐루야 사랑받을 만하며 복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찬송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으면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걱정 없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원래는 출세와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또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룰 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괴수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이 때려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은거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속영장을 대제장에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구속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고,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요. 기독교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그것은 허울 좋은 것이고 사기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완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대적했던 예수의 복음이 전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고백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전에 자랑으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왜 이런 변화,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골로새 1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고 인생 이 세상을 혹세무민하던 그런 종교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알았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신 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형상을 입고 오셨던 성자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자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의 장중에 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졌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목구비를 똑같이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예수님이 귀해서 귀한 것을 얻고 나니까 그 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처럼 느껴지더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낙심될 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억울할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세요. 쓸쓸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쓸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글플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답답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분이고 바라볼수록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느냐고. 생명을 버려 날 구원해 주신 분이라. 억장 같은 검은 대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 예수님같이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진실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도 예수님이 태어남을 정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AD는 뭐라고요? 아노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고 아노라는 주님 이전에 이후에 그 말이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고 비포는 전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 역사와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서기로 주후로 딱 정해서 인류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큰 사건임을 역사가 원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을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단연 예수님이에요. 인류 전생에
모든 방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이 일을 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여자는 짐승처럼 대우받았어요. 아이들은 사람 대우를 명수 속에 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았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바꿔주신 겁니다. 어둠 위에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무슨 예술,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다 대작들은 기독교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고 예수님을 그린 것이고 성경이 내용을 갖춘 것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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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만 해도 좋은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간에도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시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자에게 눈을 열어 계시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귀한 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다 같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감춰 있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아직도 지향에서 어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빛이 가고 문화가 같이 따라가고 축복이 같이 따라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맺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사는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다 내 뜻대로 되는데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건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제가 늘 예수님과 사랑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가난이 예수님을 알게 된 통로이기 때문에 가난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다면 그 사업의 실패가 자기에게 축복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를 감옥 속에 넣어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참 보호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난도 복이 없고 실패도 복이 없고 감옥에 간 것조차도 복이 되더라고요.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질병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통로였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좀 진가를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선하게 사세요. 아무리 해도 두 주먹 불 끈지고 결심하도록 우리가 사랑 못해요. 용서 못하고
선하게 못 살아.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 본질 속으로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아멘, 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과 찬송 가운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천사람 만사람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는 탤런트나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예수님 한 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천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놓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인류 전체의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신 분이고 신비로운 분이고 모사요 지혜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신적 존재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평강을 만들어 주신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태양이랍니다. 태양은 움직이질 않는데, 우리 눈에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태양은 사실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죠. 모든 혹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일정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궤도를 따라 도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를 벗어나면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궤도를 벗어났다 혹성이, 그럼 파멸이죠. 자,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이 지구의 생명이 무엇 때문에 존속할 수 있습니까? 태양의 온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합니다. 요 며칠 참 대한민국이 추웠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냉장고에 있었어. 그래서 저는 시베리아 쪽에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태양의 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명체가 존속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태양에 불이 꺼졌다? 그냥 다 냉동돼 버려요. 예수님은 영적 태양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말씀의 궤도를 돌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공급받아요. 영역을 공급받아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마지못해서 여기 나오는 분들도 지금 내가 몇 사람 믿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나오라고 그러고 엄마가 나오라고 그러고 부인이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는 분들이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주일 때, 아버지의 주일 때, 엄마의 주일 때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도 내 주가 되셔야 돼. 비슷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중동 아시아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치는 책이 옛날에는 고가였는데 그것을 예배소 광장에다 다 불질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당시 가장 큰 건물이었던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배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아라고 하는 유대교 제사장이 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율법을 숭상하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스게아라는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제사장이야. 그런데 지금 저 두란노 예배당은 막 계속 부흥되는 거야. 기독교는. 자기 유대교는 점점 파리만 날리고 있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해서.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이고 막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럼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어도 납치만만 갖다 놔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아멘 하세요. 뭐 남자가 앞치마가 이렇게 있는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앞치마가 있었어요. 성경에 있다면 있는 줄 아세요. 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희한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명성교회에 몰려드는 거지.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게야 제사장과 7 아들이 하는 교회는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야 제사장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야 우리도 저기 바울처럼 해보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놓고 기도를 했대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딱 해더니 새끼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너고 바울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막 그리고 막 덤벼 올려서 이 2 제사장을 막 옷을 찢고 막 주먹으로 때리려니까 이 사람들이 벗은 채로 도망갔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다 같이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마귀가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야? 너는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나가래? 하고 귀신이 막 성질 낸 거죠. 누구냐 하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야 돼. 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고 이기지 못할 유혹도 없고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좀 적어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 우리 인류에게 해준 일이 무언가 끝도 없이 적을 수 있겠더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이더라. 예수님은 사탄을 패배시킨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자기 이름으로 보증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해 주신 분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를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 위에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이에요. 이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가장 높고 귀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굽어갈 수 있게 해주셨대. 모든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고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는 능력 있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 의지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의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었습니다. 맹물과 같은 무의미한 우리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다 쓰지를 못했지만 1000가지 만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찬송 가사 알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만 계속 찾는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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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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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고맙습니다, 하나님.